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주어서 고린도로 파송하면서 그와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서북 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바울이 신임하던 후배 목회자인데,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후에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자신에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복음 전도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로아에서 지내는 동안에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바울의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위기에 대한 그의 걱정과 또 궁금증, 이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사역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를 작별하고, 즉 드로아에서의 그 전망 좋아 보이던 복음 사역의 좋은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을 놓게 됩니다. 또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후에 바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드로아의 복음 사역을 말하자면, 바울은 다음해 봄에 다시 드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복음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추측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짧게나마 남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린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가 위로를 얻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바울이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 인간적으로는 항상 교회들에 대한 걱정, 동역자의 안부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의 전도의 복잡한 일정 등 골치 아픈 일들로만 채워지는 것 같지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기쁨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압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개선식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당시 로마 군대의 개선식에 참여하는 군인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기쁜 일이 많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나 용사들의 기쁨에 비길 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기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살려냈으니 기쁘고, 국가로부터 훈장과 상을 받게 될 것을 인해서 기쁘고, 기쁨이 한량없는 것이 바로 개선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삶이 바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기쁨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신자가 각처에서 어디를 가나 풍기게 되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리스도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향기, 즉 특별한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에 따라서 천당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다른 냄새로 느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바라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 얻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
택자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도록 예정된 택자들과 유기되어서 심판받을 망할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냄새만을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향기라고 해도 그 맞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개선식에서 피우던 향 역시 그것을 맞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 냄새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선식에서 승리한 장군은 그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과 또 포로들을 그 행렬 뒤에 쫓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들 역시 그 거리에 가득한 향 냄새를 자연히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그 향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겠습니까? 자기네를 패배시킨 승전국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포로로 붙잡은 군인들을 환영하면서 피우는 그 향 냄새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기분 좋은 냄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향 냄새는 바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재차 상기시켜주는 냄새일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냄새가 될 뿐입니다. 개선식에서의 향 냄새는 오직 승전한 군대와 그 나라 백성들에게만 향기로운 냄새일 뿐, 패전한 포로들과 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냄새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향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맡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코에는 아주 향기롭고 좋은 향수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는 고개를 돌리고 싶은 아주 이상한 냄새로 맡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컹크라고 하는 동물이 내는 냄새는 지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냄새는 어떤 종류의 향수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 중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향기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자의 언행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향기가 그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불러오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반면에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누가 맡아도 다 향기로운 향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향기를 맡는 대상에 따라서 반드시 두 가지 결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복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도 복음은 결코 공허하게 선포되지 않고 항상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생명과 사망의 냄새를 발생시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향기를 요즘에는 그저 아무렇게나 무조건 좋은 냄새만 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당은 말하면서도 지옥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이 들어도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은 말, 망하는 자들이 들어도 조금도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는 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식의 말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냄새만 풍겨주는 그런 말들이 정말 향기로운 복음 같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대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맞는 사람에 따라서 천당 영생의 향기와 지옥 영벌의 냄새,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다르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분인 것입니다. 청국장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청국장의 냄새가 구수하고 아주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코를 쥐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싫어하는 냄새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청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냄새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국장을 모든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든다고 고유의 냄새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를 없애버리면 물론 청국장을 못 먹던 사람이 조금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만 청국장의 원래 맛을 알던 사람에게는 그것은 이미 더 이상은 청국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전도자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도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쪽에서 무엇을 잘못했거나 복음 자체에 무슨 잘못이 있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복음의 향기를 맡게 되는 택자의 코와 불택자의 코가 원래부터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불신자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분명한 향기인 복음을 늘 열심히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전파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본문 1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누가 이런 사명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실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풍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천당 구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지옥 영벌을 경고하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에서 그 적격자와 부적격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명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격 미달자들이 자신의 시대 때부터 수다하게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혼잡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를 보면 매처럼 엄습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탐욕자, 사기꾼 혹은 강매하는 상인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복음을 장사 속으로 이용하는 세일즈맨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 자체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다만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요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마치 부정직한 상인들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들을 첨가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을 성경 말씀에 섞어 넣음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바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신실하게 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체험이나 간증이 아니라 그들을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종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에 그 어떤 불순물도 첨가하거나 또는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자기를 파송하신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의 감독하시는 눈길을 의식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에서, 즉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완전히 감동을 입은 상태에서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고급 향수는 싸구려 향수보다 향기도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뿌려도 오랫동안 향기를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사기꾼들이 거기에 다른 액체를 희석시켜 넣어서 팔면 그 효과는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 꽤 유명했었던 향수가 하나 있습니다.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입니다. 그 오리지널 향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나 그 비율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그 향수는 더 이상 샤넬 넘버 5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원래의 성분에 조금도 가감이 된 것이 없는 진짜 향수, 오리지널 향수가 그 순도 높은 진한 냄새를 그대로 오랫동안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복음의 효력과 권위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인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 중심의 성화 생활,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의 내용은 순수하면서도 향기롭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진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야말로 사족에 불과한 것이고, 그처럼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변조시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적인 사기 행각이 될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의 효과는 그 원래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제대로 나타납니다.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정품 브랜드 마크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라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브랜드 마크가 확실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완성해 놓으신 이 완벽한 복음에 1.1핵이라도 넣거나 빼지 않고 그 순도를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향기를 100% 온전하게 풍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들이 보통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그 곁을 살짝 지나가도 그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무슨 말을 건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그 풍기는 향기가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여자에 관한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그 여자를 특별히 의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향수의 샘플을 뿌리는 세일즈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은 그렇게 맡게 된 향기가 좋아서 그 향수를 사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막 뿌려대는 향수를 귀찮아하고 또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 향수를 뿌리는 동기가 오직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바라는 향기는 그런 장사꾼들이 뿌리는 샘플 향수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남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향수를 자랑하고자 별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저절로 그 향기를 맡게 되고 또 좋은 향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향기는 향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피우는 것이 아닌 까닭에 냄새를 맡는 쪽에서도 아무런 부담이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향수 샘플을 뿌리는 세일즈맨보다 향수를 자기 몸에 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훨씬 더 그 향수를 잘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해야 합니다. 물론 주보를 들고 노방전도나 방문전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먼저 향수를 발라야 합니다. 향기의 근원이 될 만한 것이 자기 몸에 먼저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사소하는 고생과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사에 이기는 재미에 사는 것임을 내 자신이 먼저 체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교회를 섬기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불신자가 보기에는 편한 인생에 괜히 골치 아픈 것을 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개선장군 그리스도 옆에 나란히 동승하는 것과 같은 지극한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최고급 향수를 자기 자신에게 뿌려 놓아야 그 후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자는 뭔가 다르구나, 이 성도는 뭔가 다르구나, 이 집사는 뭔가 다르구나, 이 권사는, 이 장로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풍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조해 놓으신 이 고귀한 복음을 먼저 내 마음과 인격과 생활에 잘 바르고 뿌려놓은 후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잘 지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풍길 줄 아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